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2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험한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최후의 요새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굳건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적 고백입니다. 3절에서 13절 선언에 합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회상적 고백입니다. 14절에서 16절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본시가 신명기 32장 33장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모세가 본시의 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임했던 형벌인 온역이 일어났을 때 기록했을 것으로 사무엘하 24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의 기자와 역사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시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임을 감안해 볼 때 그 배경은 개인적 인생과 공동체적 이스라엘의 순환 역사와 무관하지는 않으리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시편 46편과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심한 굴곡을 담고 있는 비탄시와는 달리 초지일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고 있는 찬양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안전에 대해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묘사하는 본시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선언적 고백을 보겠습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체득한 시인의 신앙이 선언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1절 명제적 선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실존적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하신 자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에 명제적으로 선언한 그 하나님이 바로 2절에 자신의 실존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물 중에 비교될 대상이 없을 만큼 고귀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이기적인 부족신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전 인류의 신이신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과 깊은 인격적 관련을 맺고 있는 분이십니다. 전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다면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2절에 불과하지만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함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 전능하신 자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2절 하나님께서 요새와 피난처로서 전혀 손색이 없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황폐케 하는 파멸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궁극적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상적인 고백을 3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선언한 내용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선언이 한낱 공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9절에서 13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으킬 수 있는 결과 혹은 가능성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시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인생을 해치려는 위험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인생의 위험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3절 또한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원수의 모함에 결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한 연병처럼 불의에 엄습당하는 사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또한 원수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당하는 위기일발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신실한 방패가 되십니다. 8절,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적극적인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을 종국적으로 파멸시키실 겁니다. 한편 본단락에서 시인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행을 병렬적으로 배열하고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구상적 어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은 인생이 당하는 곤란을 중첩적으로 병렬시키는 부분이고 이러한 표현은 6절과 7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해치려고 하는 사단의 올무가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요새를 공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본단락은 과거의 회상과 미래로의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8절 회상의 부분이고 9절에서 13절은 미래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믿음의 가능성을 철저히 현재의 시제로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굳건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선포되는 본단락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된 시인의 올바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응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주겠다. 알기 때문에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15절은 간구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입니다. 이해타산 속에서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조건적인 애정은 아닙니다. 오직 대상만을 위해 헌신하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4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지식 역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14절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올바른 간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의 정당한 신앙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은 모든 세대의 변치 않는 포본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식과 사랑을 통해 올려지는 기도를 흠양하시고 위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향락주의 그리고 사신우상이 어우러진 음란한 문화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얻은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비록 사단의 조정을 받는 세속의 세력이 마치 독사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가공할 만한 괴력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새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적의 심장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야곱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